자, 우리 함께 아멘으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좀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저희가 사무엘하라는 책이 어떤 구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어떤 내용으로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좀 소개해 드렸어요. 먼저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렸죠. 그는 세상적인 사고와 또 삶의 방식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의 모형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사무엘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무엘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일단 지난주에 짤막하게 먼저 소개해드린 것은 국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국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질이기도 한 그의 공과 의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 이제 이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다윗의 모습은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의 태도가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자, 오늘 보려는 장이 22장이니까 이 22장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는 시 혹은 승전가라고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주로 전쟁에서의 승리와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런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원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전쟁이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먼저 전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먼저는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다 외우실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건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가하더라라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에게 어떤 이제 집단 사이에, 어떤 두 집단 사이에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어떤 상태 또는 행동, 이런 걸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정의를 찾아보니까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목적을 두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섞어가지고 전쟁의 의미를 또 제가 나름대로 좀 규정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 이제 때로는 치열하게, 이런 게 전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과 행동이 중요하죠.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루기 위해서 충돌을 감수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이러한 목적과 행동이 어떤 형태로 구현될까입니다. 지금까지 학습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 행동이 어떻게 구현될까라고 할 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방어, 두 번째는 공격, 세 번째는 유지. 그러니까 방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겠죠. 그리고 공격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행위일 것이고요. 유지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제 지켜나가는 것, 방어와 좀 상관이 있겠죠.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지면 그 전쟁 잘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방어와 공격과 유지가 잘 되면 그 전쟁 잘했다. 그런데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지켜야 되고, 잘 차지해야 되고, 잘 유지가 돼야 되죠. 이미 가진 재산은 안 놓쳐야 되고, 더 많은 재산은 늘려야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방어와 공격을 그리고 유지를 잘하면 보통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의 전쟁, 그의 삶에서 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22장의 시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자, 이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먼저 보시죠. 2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2장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구원에 관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시, 이제 승전가,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을 보시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의 특징을 보시면 적으로부터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잘 보시면 방어적인 의미, 보존의 의미가 좀 더 커요. 누군가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얘기죠. 더 나아가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반석, 요새, 방패, 망대, 피난처 전부 다 잘 보시면 방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방어적인 의미,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안전이 보장되는 것, 방어가 확실한 것,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전쟁은 공격하는 칼을 날카롭게 다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나 방패에다 공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사실이에요. 방어 중요하죠. 다윗은 자신의 승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잘 지켜주신 거죠. 방어가 굉장히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봅시다. 전쟁이라는 게 잘 막기만 하면 이기는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격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보호하심과 더불어 악한 상대를 이제 깨뜨려야죠.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이제 잘 나타나더라 이거죠.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찬송시가 이제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4절부터 쭉 소개가 돼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죠. 그것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이 고백이 이 찬송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 시작이 되는 29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 이거를 그냥 떼놓고 보면 그냥 따스하게 불 비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22장이 승전가라는 걸 염두하시면서 이 빛과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22장이 승전가라는 점을 염두하셔서 이 구절을 본다면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등불이시다. 그래서 나의 어둠을 밝히셨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이 나의 어둠을 밝혀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둠을 몰아낸 다음에 빛을 모시는 게 아니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체질이 그래요. 빛이 가진 체질이 그렇고 어둠이 가진 체질이 그래요. 먼저 빛과 어둠을 대치시키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어둠을 몰아낸 다음에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쳐서 어둠을 몰아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나 그분의 도우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고 그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우심이라는 게 그렇게 이기게 하는 도우심이란 얘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무척 공격적이며 능력이 많고 악을 대적하는 그런 도우심이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승리이고요. 자,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럼 다윗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이지만 다윗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자, 오늘 이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다윗의 입장도 한번 봅시다. 다윗의 입장을 봐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왕으로서 그의 집권 초기, 그가 왕이 되는 그 시기를 한번 보시면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었었어요. 그가 뭐 왕이 되려고 애를 쓴 것도 사실 아니었고요. 그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왕이 되어서까지 그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섭리와 개입하심과 심지어 떠밀어 주심과 뭐 자기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이런 상황이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몰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그의 집권 시기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의 집권 시기. 그의 집권 시기는 대부분 다,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슬프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을 섬멸하는 그런 공격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전쟁하는 삶이었었어요. 이따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의 삶을 어떤 양상에서 본다면 굉장히 사실은 좀 불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삶은 거의 전쟁의 삶이었어요. 자, 그렇게 어쨌거나 그는 공격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공격적인 전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승리를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가 방어 전쟁을 하면서 잘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찬송시가 아니라 그의 공격 전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시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그 표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핵심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표현만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뭐 이제부터 설명하면 다 부연 설명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아시겠죠? 대적을 완벽히 이기시는 하나님처럼 다윗도 자신의 공격적인 삶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도우시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이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할게요.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34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암사슴의 발,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민첩성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슴의 민첩성은 보통 생존을 위한 거죠. 하박국에 이 사슴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하박국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이거를 사슴 뛰어다니는 모습을 뭐 예쁘고 낭만적으로 상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정말로 여유롭고 안전할 때의 사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슴이 여유롭고 안전하다. 사슴은 걸어 다닙니다. 동물농장 같은데 뭐 동물의 왕국 같은데 한번 보세요. 정말로 안전한 사슴들은요 뛰어다니지 않아요.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사슴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은 대부분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죠. 살려면 뛰어야죠. 뭐 살려면 달려. 뭐 이렇게 어떤 영화의 대사도 있는데 막 욕도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여기에서 인용되는 사슴의 이 민첩성은 살기 위해서 패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런 민첩성이 아니라 적을 추격할 때, 공격할 때의 민첩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 때 사슴의 민첩성이라고, 사슴의 발이라고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 연를 알고 계신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이거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이야기 아시죠? 이때도 이제 다윗이 빨리 달렸답니다.
이게 빨리 달린 게 도망을 가느라 빨리 달린 게 아니라 공격을 하느라 빨리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봅시다.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싸움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방어 기술이 아니라 공격 기술을 의미하는 거겠죠.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우리 40절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절이 다윗의 승전가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자, 그래서인지 다윗은 정말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조금은 다른 맥락이지만 하나님도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난 참 전쟁 많이 했다 이라는 것을. 역대상에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민족을 위해 공격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본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손에 피가 많이 묻은 사람이라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본인도 알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프긴 하죠.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걸 텐데.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임무였었어요.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현되기 위한, 발현되기 위한 그런 부름받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 삶은 굉장히 공격적인 삶이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자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다윗의 싸움이었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대적을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대적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적을 상대한 싸움을 살았더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미 이제 고백이 되어집니다만, 여호사밧 시대에 레위 사람이었던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선포가 명백하게 이제 선포가 된 적이 있어요.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선포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겁먹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는 숨어들어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겁먹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이 그렇게 세상의 대적과 이방의 거짓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더하셨다고 믿었어요. 전쟁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는 뭘 해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하심과 채우심과 뭐 도우심, 승리하게 하심 뭐 이런 걸 막 구합니다. 주여 나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쟁을 하셔야죠.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닥치는 삶을 피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피하고 방어하고 모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전쟁할 능력도 없고 뭐 본인은 나 좀 곰 좀 잡아봤다 막 이랬었지만 자기는 전쟁 기술은 없었지만 이런 삶을 살게 하셨고 훈련하게 하셨고 예비케 하신 건 하나님이셨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왕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모든 일들,
그를 구원하고 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왕의 신분에 따라 자기에게 있는 직업적 위치에 따라 가정적 위치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함과 더불어 책임감을 가지고 지킴과 더불어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우는 자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교훈 삼으려고 하는 부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바에 따르면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의 삶을, 왕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바에 따르면 다윗은 또한 공격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공격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요. 홍해를 갈랐다라고 말하기 전에 홍해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먼저 발을 담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들은 텅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령해서 정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함께 들어갔던 이전 세대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갈렙은 당시의 나이가,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노인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이 가나안을 이렇게 영역을 막 나눌 때 이 사람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은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러 이제 구역들을 정하면서 어느 지파는 여기로 가라, 어느 지파는 여기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대부분 다 정복하기 쉬운 땅, 용이한 땅, 가까운데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텐데 이 노인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덩치 큰 아낙 자손이 있었던 성읍을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승리케 하신다고.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했던 말이 여러분들이 노래를 통해서도 많이 고백했던 그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도 땅 갖고 싶을 때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뭐 하나 좀 더 얻어 갖고 싶으니까 뭐 더 많이 갖고 싶을 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싸우겠다라는 노래란 말이에요. 싸우겠다라는 노래. 싸움을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얘기예요. 싸움을 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설령 믿음이라 해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겠죠. 싸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승리나 도우심을 그걸 맛볼 수가 없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반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 전쟁 같은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힘들다 보니까 그 삶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원망도 하죠. 부모님을 원망도 해요. 왜 상의도 않고 나를 낳았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건 자기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가까이로는 우리 부모님의 뜻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님의 뜻도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주변 이웃들의 뜻도 있고 내 친구들의 뜻도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뜻을 반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내 생명 귀한 걸,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삶에 대한 심각한 모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북쪽에 계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뭐든지 잡아먹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남쪽 교회, 남한 교회의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게 순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먼저는 사는 것이 순교다라는 그분들의 말씀이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것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은 뭐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남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기분을 필리핀에서도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필리핀의 한 섬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답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벌거벗고 돌아다닙니다. 딱 봐도 문명인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뭘 전하겠다고, 뭘 가르치겠다고 지금 답사를 온 거거든요. 그것을 답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뭐 아이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뭔가를 가르치겠다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 당연히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가르치러 가는 거죠. 가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괜히 부끄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그들을 가르친다고? 그때 부끄러움을 유지하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고단하기도 하고, 하지만 더불어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삶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삶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이기기 위해서 주를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순간 주님을 찾았고 삶을 공격적으로 살았어요. 공격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모면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제가 믿건데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하지만 그게 분명히 다는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다는 아닌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피하기만 하면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거저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인가?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일 수 있죠. 우리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작은 도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임과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지심이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물론 이미도 그렇게 애쓰며 살고 계시지만,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도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고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